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한 성경으로 로마서 읽기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정 다 잘 보내주시고 지금 뭐 편안한 생활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식구들하고 또 만나서 좋은 즐거운 시간들을 다 보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북한 성경으로 로마서 읽기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읽어보니까 네, 북한 성경이 특징이 네, 좀 알려지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성경으로 로마서 읽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네. 북한 성경으로 읽으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잘 되고 된다. 쏙쏙 들어오는 것 같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해주셔서 예. 네, 저희가 느끼는 걸 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함께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예.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예. 네, 오늘 로마서 3장도 예. 어떻게 또 북한 성경 특유의 그 표현이 되어 있을지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연 씨가 네.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로마서 3장 네. 1절부터 31절까지 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유대 사람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운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여러모로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유대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어떤 유대 사람들이 신의를 저버렸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신의를 저버리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만은 진실하십니다. 성경에도 당신의 말씀에는 언제나 정의가 드러나고 재판을 받으시면 반드시 이기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불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말이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나의 허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진실을 더욱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탬이 된다면 왜 내가 죄인으로 단정을 받아야 하느냐 하고 물을 그렇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뿐 아니라 아예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는 말이 나옴직도 합니다. 사실 내가 바로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서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단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네. 그러면 네. 네. 여기까지 읽어주실까요? 예, 요 패러그래프에 네. 보니까 개혁 한글이나 개혁 네. 개정은 조금 말이 좀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맥락을 이해하기가 네. 좀 어려웠는데 이걸 읽으니까 훨씬 쉽네요. 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선해지겠느냐, 우리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은 더 선해지겠느냐, 뭐 이런 네. 말씀도 저희가 우리 개혁으로 볼 때는 어려운데 네. 북한 성경으로 보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걸 썼구나 하는 걸 금방 좀 네. 이 쉽게 10절까지 지금 저희가 네. 9절까지 읽으면서요. 네. 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가 두 번이나 나와요. 그래요? 네. 4절에 네. 하나님께서도 신의를 버리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또 그게 강조점이 있다는 네, 얘기네. 그리고 우리 여기 하나님을 나와.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은 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딱 옳은 진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이 네. 우리 여기에는 맞습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니하리라 너무 어려워요. 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떡소리 나게 그냥. 떡소리 나게. 네, 네, 오케이. 나왔죠. 알겠습니다. 네. 10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올바른 사람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비뚤어져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들의 혀는 거짓을 말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흐르니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하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일에 날새며 간대마다 파괴와 비참을 남긴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다. 참 깔끔하네.
진짜 그렇습니다. 깔끔하네요.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그 율법이 명령하는 모든 것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은 말문이 막히게 되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에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아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율법은 단지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알려줄 따름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서와 예언서가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무런 차별도 없이 당신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네. 요게 아까 그 19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 이렇게 네.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결국은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자이고 네. 율법의 저주 속에 있는 자들인데 이제 은혜 아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었다. 그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거 참 나름대로 그렇게 율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얻는 그 모양에 대해서 네. 깔끔하게 또 설명을 해주니까 네. 좀 다른 맛이 있어요. 네.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 북한 성경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이 맥락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대조해서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구나. 네. 또 다른 그 각도에서 보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25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참고 눈감아 주심으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고 오늘날에 와서는 죄를 물으심으로써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올바르시다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되찾게 되었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관계없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신 줄 압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어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다 같이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당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내세운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존중합니다. 아멘. 3장이 굉장히 로마서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장인데 아마 그 중요한 장의 그 말씀은 마지막 절 31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소연 씨는 어떻게 31절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믿음으로? 이 마지막에서 보면 북한 성경에서는 믿음을 내세운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는 줄 아십니까? 라고 했는데 결국 마지막은 오히려 율법을 존중합니다 라고 끝맺은 것이 이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치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그 결국 이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사랑 아래 있는 법이죠. 완성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서로 상호 보완을 하면서 공동으로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믿음과 율법이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율법을 존중한다는 말이 저도 마지막에 이 포인트 3장의 포인트가 딱 와닿았습니다. 네, 그러시죠. 우리가 보통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지금 혹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율법을 파기하거나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 하는 그런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가질까봐 마지막 절에 아주 결론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구원을 따라 행하는 자는 율법으로 행해야 된다. 어떻게 다시 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칭의는 믿음으로 얻지만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 하는 율법의 중요성을 마지막 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율법을 이제 버린 자식으로 취급한다거나 율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잡아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로마서 3장을 읽으면서 북한 성경을 통해서 오는 은혜가 또 아주 짜릿하고 남다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성경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3장을 읽으면서 지금 사실 저희가 이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그 폐렴, 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정말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네. 계속적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또 이 한국에도 네.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정말 생기면서 네. 많은 국민들이 두려움 불안해하고 가운데 있죠. 있고 네. 하시는데 예. 이 말씀 가운데서 로마서 네. 그 13장 에 보면은 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들의 혀는 거짓을 말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흐르니 네.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하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일에 날새며 간대마다 파괴와 비참을 남긴다. 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다. 네. 이 18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다라는 말씀이 네.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확 와닿으면서 이 중국의 공산당 정권이나 또 북한의 그런 독재 체제가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이런 재앙을 허락하시는 재앙이 거죠? 저희 이 지금 시기에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창궐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특별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또 그 가족들이 건강하시길 바라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 3장을 함께 읽어보셨습니다. 예, 소연 씨 아주 아름답고 귀한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에 군 4편? 4장. 4장에서 네, 4장 때 만나보도록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